각자가 그 은사를 부족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나타내 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33절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 사는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여자 문제가 또 끼어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언 예언하다가 갑자기 지금 여자가 끼어들어왔으니까 이게 왜 끼어들어왔냐? 이거는 다른 데서 누가 끼어넣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시작을 여자 문제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의 전적인 예배 질서의 혼란은 전부 여자들에게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김선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녀보면서 방언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남자가 방언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대. 다 여자들만 방언을 한대. 근데 그분의 경험이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런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들은 여성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뭐냐면 이렇게 도드라질 때가 있으니까 치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냥 입을 딱 봉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고 하면 전체적인 얘기는 무슨 말이고 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지적하잖아요. 이 말이 실질적으로는 3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요. 이 문제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서도, 보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예. 18절, 3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의 여성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 거예요? 예, 자기가 선지자인 양.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뉘앙스를 잡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죠. 굉장하게 냉정하게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여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난리지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코이노니아라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자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 굉장히 뭐예요? 소소하게 자세하게 뭐냐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쵸? 바울이 굉장히 여러모로 노력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뭡니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쵸? 바울의 이런 그 권면 방식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뭐냐면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엄하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를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은 어떻게? 버릇없는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많은 자유를 줘요. 주되 뭐다? 그걸 컨트롤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죠. 엄하게 매로 다스려야 될 때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부모와 자녀들이 있어요. 어른과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자녀는 대학 뭐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남녀간의 질서와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내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자분이 그 맹인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그 장희동에 이제 어떤 이렇게 집에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 교회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여선지자적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뭐냐면 특별히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자 전도사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회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겠죠? 네, 회사에서 내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어. 일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게 드러나 버렸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네? 일개 직원이 그 위에 있는 상급자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 그 뭐예요? 그 광현 형제 그림가 그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우리가 삼위일체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등한 권리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권세도 안 나타내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복종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런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비참하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방식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이 냉정하는 거와 순종하는 거는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위법한 행위가 나왔는데 냉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순종이라는 거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랬을 때
상관이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데 내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관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을 하되 뭐하다? 항상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회도 나름대로 뭐예요?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급적인 위아래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그 복종이 안 나와요. 그냥 계급에 복종하는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함으로 그렇죠. 공경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항상 후임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복종이 나오는 그렇게 하는 선임자의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요. 네, 아시겠어요? 후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선임자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좋겠죠. 오케이? 이게 명령이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무슨 이게 법이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시겠죠? 그런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연합하고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갖는 것.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가 돈을 더 많이 연봉이 더 높아 남편이 연봉이 더 낮아 그럼 어떻게 할까?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에서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에 하는 질서와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화평을 이뤄요. 질서가 지켜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겨야 될 건 뭐냐 하면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근데 방언도 문제 경험하지 못했죠.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타내질 않았을 뿐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김선재 집사님도 방언하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어떻게 한다? 받아서 누리되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풍성하게 유익이 되도록 항상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아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풍성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아시겠죠? 그런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스스로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지금 현 세대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셨으니만큼 뭐냐면 여러분 세대에는 정말 놀라운 예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내가 그 유튜브 영상들을 좀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교회인지 영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봤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장의자는 이제 다 앉아서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어린이가 부모님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죠. 근데 찬송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했다고? 네? 네. 4개의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가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보기에 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네, 여기서 사중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부 화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예배 와서 보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 가줘야 돼요. 자기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러내어서 풍성한 예배를 함께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좋죠. 요번에 야외에 갔을 때 밥만 먹고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기획해서 모든 성도가 기쁘고 유익한 시간 갖는 거 하고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